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본성의 상민 진행위원이시고 사랑 순복음교회 시무하시는 심세명 목사입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문제는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68장을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조금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도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 위에 기도 제목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진 줄 믿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는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 모든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잘못으로 문제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몸에 병들어 있을 때도 우리의 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 위에서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오장육부 뇌세포저주 혈관 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는데,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죄 없으신 깨끗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맞으며 그의 살이 펴지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것 같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같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환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이 순간에 금식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 치료가 급속하여 짐이라. 제가 오늘 이곳에 2분 전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홍대 입구인데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오니까 집사님이 불을 켜더라고. 이 집사님은 와서 불 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가는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헌금 봉투에 기도를 그 네모칸에 꽉 차게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남매가 화목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릴 적에 그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그 요절 말씀을 어릴 적에 외워놓으니까 이거 어느 곳에 가도 그 요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지금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난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제일 첫째, 병원을 가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요. 왜 아플까요? 첫째, 마음이 아파서. 육신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이 잘돼 있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어머니 기도 소리 속에서 잠을 깨고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잠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밤 10시만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 끝나도 또 기도하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기도만 그렇게 하시는지. 참 어릴 적에는 어머니 손길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금식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영양가 있는 거 몸에 좋다면 다 먹죠. 그런데 금식을 많이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영양 실조, 영양 부족이 나타나요. 그럼 빨리빨리 머리가 잘 돌아가야 공부도 잘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이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일반 채식을 먹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 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입으니까 불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도 다리 왕이 그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니엘아 네가 과연 살아있느냐? 살아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 딸이 베트남에 있다가 거기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돈을 환전하는 가운데 기계에 돈이 들어가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는데 동이 500만 동이 안 나왔대요. 근데 500만 동이 한국 돈으로 별거 아니에요. 27만 3,040원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 가끔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암에 걸려서 과연 내가 죽게 됐는데 나 이제 인생 이제 다 살았나 보다. 제 남편이 암으로 대장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포했어요. 개척교회니까 처음 시작할 때 성도도 없어요. 남편 한 사람 앉아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병은 치료될지어다 선포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병이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5년이 지나도 깨끗해요. 이같이 우리는 무슨 질병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만병의 대의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금요일 새벽 아침에 이날부터 금식을 정하고 온전한 금식을 하지 못하면 아침 금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을 할 때 이곳에 와서 무슨 성회만 있으면 금식성회 있으면 계속해서 여름철에 금식성회가 많이 있어요. 3일씩 3박 4일씩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돈이 없어요. 아이들은 둘이나 있는데 돈이 없어요.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금식이 언제 끝나냐? 그래, 내가 언제 끝난다. 왔어요.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그 상장 어음이라는 건데 내가 이 어음을 받았는데 현찰이나 마찬가지다. 가져왔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돈을 구하면 돈을 주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찾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1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죠. 전세를 얻었는데 그 전세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 돈을 못 받았대요. 저한테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을 하고 선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날마다 와서 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집을 고쳐드렸는데 이제 집 다 고쳤으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안 오겠다니까 얘야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저 뒤에 등 너머에 저 집 좀 봐라. 그리고 보니까 창문이 다 빠져 있고 아무것도 그 창문이 없어요. 그런 집에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그 집에서 전세금을 못 받았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고양이가 똥을 싸놓고 그 더러운 그것을 그 건물주를 찾아서 말을 하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집을 온전히 사람이 살 집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놨어요. 다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원상복구를 해놨어요.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다 해놨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집을 저보고 사라는 거예요. 집을 줄 테니까. 그런데 집값보다 대출을 더 많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 집은 사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판을 걷는 그 순간에 장판 속에서 계약서가 나왔어요. 보니까 볼펜으로 쓴 그 잉크가 다 지워졌어요. 그걸 판독을 하는데 그때 당시 80만 원을 줘야 판독을 해준대요. 근데 80만 원을 그냥 생으로 주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햇빛에 비춰봤어요. 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빛은 곧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랬어요. 비춰보니까 볼펜으로 꼭꼭 눌러 쓴 그게 있어요. 글씨가. 보니까 필체가 이렇게 있는데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저보다 11살 어린데 어머니가 늦둥이로 났는데 그 아이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네가 여기 예전에 너 어릴 적에 어머니하고 여기 사는 집에 이런 계약서가 여기 나왔다. 계약서가 없어서 돈을 안 준다는데 와서 이것을 좀 봐라. 그러니까 이게 필체가 다 잉크가 지워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니까 언니 그거 내가 계약서 쓴 거야. 그래? 그러면 네 필체니까 네가 여기 그대로 맞춰서 써라. 그래, 그걸 동생이 쓴 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재판을 하니까 백전백승인 거예요. 법무사가 이거는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다. 100%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재판 날 저 혼자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저 어머니를 휠체어에다 모시고 갔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재판 판사가 뭐래요? 땅 이거 100% 오늘부터 이자까지 해서 줄 때까지 준다. 그래서 받았어요. 1,800만 원을 2,300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어머니를 지금까지 돌봤어요. 그런데 10년도 넘게 돌봤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다 돌아가실 뻔한 어머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기도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 이미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문제는 다 해결됐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했을 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남편, 그런 남편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을 하면서 계속 예배만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예배만 있다 그러면 다 모여서 성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저 뒤에 돗자리 깔고 다 앉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기도원이 텅텅 비는데 가끔가다 채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옛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알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경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좋지 않아져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돈 앞에 이단 사설, 귀신, 사단, 질병, 가난, 저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항상 내 주관대로, 고집이 너무 세서 내 주관대로 내 기도만 하고 나만 살면 되지 무슨 남한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냐. 목사도 나나 원치 않는다.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영산을 졸업했지만 지역장은 하면서 가방끈이 3개가 다 낡아질 정도로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고 다녔지만 무슨 목사를 하냐. 나는 평신도로 족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돼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공과 예배 드릴 때는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는 할 말이 있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3일 출석을 하고 나서 입이 열린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불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성령은 바람이요 불이요 생수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바쁜 일정 속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 복음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내가 체험했던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들, 가족 간의 관계,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전쟁과 전쟁의 기근에 또 여러 가지 피해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고 시들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무더위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오늘은 조금 어제부터 조금 더위가 좀 한풀 꺾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펑펑 놀다가 이 더위 무더위만 되면은 가서 뭐 돈을 벌겠다고 나가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더울 때는 쉬어야 돼요. 쉬면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그렇게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의 귀한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지혜, 내 생각의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의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살리 기도원은 축복의 동산, 기적의 동산, 병 고침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전부터 기도가 쌓여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앉아만 있어도 저는 평신도 때가 너무 그리워요. 지금 그냥 앉아만 있으면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그냥 계속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플러스 돼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한 3일만 생수 마시면서 금식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어떻게 돼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딱 가면 우리 삶이 연약해서 기도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금방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시작되냐?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라. 야, 울며 애통하라.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기도하면 성령이 눈물을 그냥 흘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무엇을 줘요?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살아가네. 지 고집만 내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서 버려요. 그럼 어떠한 제사도 받지 않아. 나 이거 필요 없어.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나한테 가져와도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이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줘도 필요 없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용서해 줄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때까지 그냥 무릎 꿇어야 돼. 앉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성령 체험 받았을 때 꼭 앉은 그 자리, 내가 앉은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3일 동안 울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가 나오고 계속 기도하니까 능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삼는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매년마다 1월 1일 되면 신년 목표를 세워요. 올 1년 내가 작년에 못했던 거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지나가다 보면 목표 세운 게 언제 사라지고 없어요.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 의식을 뚜렷이 가진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끝까지. 큰 나무가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어. 그 나무를 잘라내는 게 목표라면
그것을 어떻게 주변의 잔뿌리들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에 가지를 또 쳐내요. 그래 중간중간 잘라내요.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 우리 몸속에 무엇이 박혀 있어요? 나쁜 독소들, 음식을 통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병이 왔어요. 제 남동생이 당뇨에, 고지혈증에, 응? 세 가지 간 수치가 또 높아졌어요. 세 가지 병은 뭐예요? 한꺼번에 와요. 왜 그래? 많이 먹어서,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데 금식을 선언하고 너 이제부터 금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얘가 어느 날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는 거예요. 지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숨을 못 쉬고 헐떡거려요. 헐떡헐떡.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간 수치도 높고 고지혈증에다가 당뇨까지 왔대. 우리 집안에 없는 병이 너한테 왔으니까 금식해라. 금식을 선언하니까 일주일 만에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 할지라도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암병도 하나님께서 고치신, 말기암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장님,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가 계시다는데 그 어머니의 눈도, 그 어머니도 빨리 고치려면 금식을 시켜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90세가 돼도 제가 가보면 배가 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금식을 선언해요. 금식을 하셔요. 그러면 빨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돈만 있으면 쓰는 그 버릇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해서 뭘 사다가 누구를 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저를 돈을 바닥나게 해요. 아예 없게, 한 푼도 없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돈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희 딸이 사업을 했는데 1억을 갖다가 뭐 젊은이들 하는 컴퓨터 무슨 사업을 해서 1억을 한 달 만에 싹 없앴어요. 그 돈은 날라가요.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제약의 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날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크고 너무나 커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용서해야 돼. 원수를 용서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까짓 것쯤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 그런데 하나님은 맞은 사람은 장수하게 해요.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고문을 엄청나게 당해서 매를 맞고 다 죽게 생긴 상황 가운데 이제 그곳을 떠나와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가보니까 그 사람을 고문한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빨리 죽어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인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와 같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3일만 금식하면 말씀이 머릿속에서 탁 잡혀요.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냥 말씀이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한 세상 가운데 아담이 죄를 범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 후손들이 낳고 14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가 42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처음과 끝.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주가 다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지나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오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뜻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영, 하나님의 영,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노숙인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나 뭐 변호사나 뭐 이 나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탁 치면 죽어버려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한다. 너희 늙은이들은 무엇을 해요?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이상을 본다. 이상. 여러분 이상 보이십니까? 우리는 젊은이에요. 70살이 아직 안 된 분은 다 젊은이들이에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60이 넘어서 이제 저는 좀 쉬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 기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좀 흰머리도 많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70살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90세, 100세를 사는 세상에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곳에 걸어서 오신 분들은 다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적이 일어날 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걸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의 삶, 나의 젊은 이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빈 독에다가 물을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곳에 물만 채워 넣으면 돼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 앞에 막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채워 넣으면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일으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좀 더 멋지게 해야 돼요. 멋있게. 장롱을 콱 열어보면 가장 멋있는 최고 좋은 옷만 입어야 돼. 앞으로는 그냥 나 편한 것만 입는 것이 아니라 편하면서도 좋은 옷, 가장 좋은 거. 옷이 요즘 떨어져서 못 입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요. 눈동자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다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무엇이든지 해야 될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살살하지 말고, 주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막 소리 높여서 막 부르짖어. 어디 딴 데 가서 길거리에 가서 그러면은 다 미쳤다 그러죠. 근데 미쳐도 기도원에 와서 미치면 돼요. 미치면 돼. 미치면 살 길이 열려요. 다윗도 미친 듯이 찬양을 했어요. 바지가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막 하나님을 찬양. 다윗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요.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어린 초립동 다윗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한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냥 물맷돌을 돌려서 한 방에 그냥 탁 날려버리잖아. 목을 딱 쳐가지고.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대적해야 돼. 그럼 그가 피한다는 거야. 마귀가 대적해 오면 나 여기서 나 죽여라 이러고 대주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올 때는 대적해야 돼. 이단 사슬이 오면 길거리 가다가도 그래요. 뭘 믿어라? 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단들이 판을 치고 돌아. 너 예수, 그냥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 보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라고. 다른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그 지네들이 도망가.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성경 공부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 이단 사설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사회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대 입구가 저희 집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날 금요일 날, 요즘은 목요일 날 저녁부터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해서 막 온몸에다가 뭘 그리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럴 때 이 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합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말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시작해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과거에는 구역 예배를 가정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냥 구역 예배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작정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입에다.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기도회 은혜에 오신 분들이 다음에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와요. 한 사람이 5사람씩 데리고 와요. 그럼 여기 꽉 차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긍정적인 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를 누구한테 받는 것보다 기도를 받는 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를 통해서 충전을 받아요. 물에 빠진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밧줄을 던져주면 건져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